네, 오늘은 역대하 3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여겨집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나타내 주었던 일이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인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요, 복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다라고 확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그렇게 복된 경우가 있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보니까 일제 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창씨 개명을 요구당했었죠.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겼고 민족적 수치를 당한 일이 바로 창씨 개명 하나였습니다. 강제로 빼앗긴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유다 왕 여호야김 역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개명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요, 남유다의 신앙과 국력이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한 23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남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17대 왕이자 요시야의 막내였던 여호아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는 23살에 등극해서 불과 3개월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임금 20명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이죠.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죽인 애굽 왕 느고는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강제 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어 버린 이 사건은요, 애굽이 유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이 나타내준 그런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현대로 가져와서 본다면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럼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한 일이 일어나겠죠. 이 일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울며 불며 회복을 위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5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평탄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마저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호야김은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모습이었던 그의 끝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겼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자의 마지막 모습은요,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대 왕이 여호야긴이 등극을 합니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면서 요시야의 손자이죠. 그에 대해서 9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인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열을 다스렸으면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석 달, 그러니까 10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1년은 악하게 살든지 석 달을 악하게 살든지 악은 악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각자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왕이 오르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12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의 왕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메신저들을 보내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다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요, 어떤 소망이나 희망 같은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향해 가는 것만 보입니다. 유다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더 이상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혹은 다윗 같은 왕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이제 역대하를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과 23절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고레스의 기국 명령으로 오늘 역대하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국 명령은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회복에 대한 예고편이다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배교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이키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마지막 여기 역대하에 담겨 있는 것이죠. 비록 이름도 빼앗겼고 나라도 빼앗겼고 소망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하게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는 말씀을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나라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지겹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고 이름도 빼앗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